감사하실 가정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2021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장차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참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미래 우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넘치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금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금년에도 충성할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세례 의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46장입니다.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이 되겠습니다. 새로
67번을 교도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도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 작년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개인의 경쟁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도 제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도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마음 놓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방해도 했고, 학생들도 마음 놓고 학교를 갈 수 없게 하고, 직장생활도 제한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벗어나서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평동교회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을 챙겨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평종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혹시 4층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5층으로 가실 분은 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 아마 아크릴판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복이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참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혹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쁜 것, 유익된 것, 도움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그건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썩을 것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 신령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복이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도 다 복입니다. 다 복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물질적이고 신령한 세상에 속한 복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속한 그 참 물질적인 것을 잘 활용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하고 또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과 세상의 행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에서 죽을 때 끝이 나고 없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복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서 받은 복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신령한 복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속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복 받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데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알고 그것도 아니고 아주 뭐 참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뇌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난 머리가 나빠서 복을 못 받겠습니다. 나 학벌이 모자라서 복을 못 받겠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어서라면 일어서면 복 받는 겁니다.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으면 복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꿈속에 나오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어떤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계시로 주는가?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뭐 어떤 누가 있는데 그분이 팍 하더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뭐 초대교회 시절이나 아니면 뭐 중국 같은 공산주의 나라나 이런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기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신구약 통틀어서 몇 번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금은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사람이 계시받아가지고 막 열을 해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10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 네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뭐가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면 뭐가 오는 거지요? 저주가 온다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평생의 경험과 체험과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반대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도 잡히고, 물고기만 잡혔습니까? 아니면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립니다. 내 상식과 틀립니다. 세상에 뭐 과학적인 이치와 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순종하면 물고기에 잡히는 겁니다. 물고기에 잡힌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게 되고 진정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제일 간단한 방법, 확실한 방법, 둘도 없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글자로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면 잘 됩니다. 그냥.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뭐가 온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오늘 읽어본 팔복에 보니까 이 팔복은 8가지 대표적인 복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팔복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너희들이 마음 상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럴 경우에 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뭐 된단 말이지요? 변화되고 성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되고 성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참 세상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는데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그런 참 발도 넓어야 되고 또 건강해서 장수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참 세상 사는데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참 받는데 우리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내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그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 그거 싫어. 이제는 그런 거 싫어. 그전에는 세상에 뭐 유행가 부르고 가요 부르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싫어. 듣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내 자체가 변화되고 내 본성이 변화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내가 기뻐. 주님이 진노하는 거 그건 나도 싫어.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세주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뜻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소원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기쁨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참 비판도 평가도 지혜도 지식도 모든 가치관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했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참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는 그 역할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안 물어봐도 하나님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지요? 목사님이 복 줍니까? 대통령이 복 줍니까? 뭐 참 사장님이 복을 주는 겁니까? 누가 복을 주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면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핍박도 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사람을 최고 사람으로 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갔더니 이 세상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도 돈 잘 벌면 지가 잘난 줄 압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옥의 밑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외모가 아름답고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뭐 그런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요 8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뭐냐? 심령이 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심령이 뭐냐? 심령이 뭐냐? 이걸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여기 석각들이 쓴 주석들을 쭉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때 원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할 때 영하고 같은 원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겁니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이 하는 일이 뭐지요? 영은 하는 일이 뭐지요? 영은 위로는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 겁니다. 아래로는 자기 마음하고만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뜻을 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중생된 영을 통해서, 중생된 영은 마음 중에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은 우리의 온 마음, 마음은 어떤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요? 마음은 육신을 갖다가 지배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대로 육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에 이 이상이 있는 그런 참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약을 먹는데 어디다가 약을 먹습니까? 몸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아버지가 치매 약을 지금 한 달쯤 먹었는데 한 20며칠 먹을 때까지는 좋아졌어요. 아주 정신도 맑아지고 날카롭고 옛날 모습을 되찾았는데 근데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니까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면 막 들판을 헤매고 방향을 헤매고 이상한 꿈을 꾸더래.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약을 안 먹어보니까 꿈이 안 꾸지더래. 그 다음날 약을 먹으니까 또 꿈을 꾸더래. 약을 그래서 이 이상한 약을 갖다 내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그 약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약의 그 부작용 중에서 꿈의 이상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하고 정신, 마음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하고 영하고 혼돈을 했는데 지금은 마음하고 영하고 별개입니다. 마음은 몸에 속한 겁니다. 몸에 약을 먹으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면 몸이 힘을 없어지고 마음이 기쁘면 몸이 뛸듯이 가겠고 이건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가난은 뭐냐? 영의 가난은 영이 참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가난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그게 영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영의 가난. 그러니까 영의 가난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권세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영의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청환 집사님이 옛날에 초창기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참 내가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막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없다고 믿으면은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하늘나라 없는데 뭐 하려고 고민해요? 그냥 무시하고 살지. 근데 그런 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중생됐다는 겁니다. 살아났으니까 괴롭고 고민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은 벌써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좋은 거 기뻐합니다. 즐겁고 좋아야 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애통하며 슬퍼한 사람들이 애통하며 슬퍼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애통해야 할까? 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괜찮은데 왜 애통해야 할까?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참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왜 애통했는지 무엇 때문에 애통했는지 애통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면서 책임을 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애통하지 않고 즐기고 연락으로 보내는 사람과 똑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지난 2020년까지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나는 불의했고 불충했고 죄로 가득 찼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놓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없고 자꾸 애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어. 내가 보니까 순 외식장이야 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옆에 둔다는 뜻입니다. 위로. 그러니 권세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 두면서 같이 먹고 같이 은혜를 베풀게 해서 참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것,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온유한 것은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이런 게 온유한 건데, 반대로 포악한 잔인한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온유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 권세가 생겼지만 형들이 왔을 때 복수를 하지 않고 친절을 베푼 것, 이게 뭡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 능히 복수할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로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온유한 사람,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밥을 한 이틀만 굶으면 정신이 뒤집히고 그냥 모든 것이 밥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효자촌에서 시작했는데 그 교회 수요일 예배를 그때 한 7시 하고 7시에 예배하니까 보통 성도들이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1시간 전에 오니까 밥을 안 먹고 왔다가 집에 갈 때 되면은 배가 고프니까 차로 태우고 이제 스타렉스 타고 서울까지 오면 스타렉스 안에서 집사님들이 전부 먹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다 먹는 이야기, 뭐가 맛있는데 배고프면 먹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밥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들은 보면 돌도 빵으로 보이고 막 먹는 것만 보이는 그런 갈급한,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물을 먹고 싶어서 목말라서 그냥 물이 어디 있나 물이 막 갈급한 그런 갈급함을 무엇에서 느낀단 말입니까?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막 나서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죠. 배부를 것이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줘서 배부르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들이 없고 죄악이 없고 말씀대로 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화평은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했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했다고. 그게 화평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모든 관계는 다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앞에 거하고 이 10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중요한. 앞에 거하고 10절하고, 앞에 거 몽땅하고 이 10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 거는 뭡니까? 예? 이 참 앞에 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건 전부 다 무엇의 상태지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참 을을 위해 핍박을 받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7가지는 이때까지는 뭡니까? 8가지가 전부 다 마음의 상태지만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금년 2021년에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참 청결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참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하는 자가 되고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겨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참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서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물질의 복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받는 복이 건강의 복이고 제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받는 복이 자체가 성화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제일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밤새고 감사하는 그런 체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물질로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화평으로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따르면서 무엇보다도 순종하여 자체가 변화되고 을을 위해서라면 핍박을 받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 한 장 올리고 세례하고 또 우리 입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먼저 입교 문답부터.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때가 됐을 때 정식으로 자기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교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입교입니다. 우리 김별이 성도님이 유아 세례를 받아서 오늘 입교 문답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유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주를 믿으며 주를 좇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예.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별이 성도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믿을 것을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고 참 세례교인으로서 평생 살기로 작정하여 입교 문답을 다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보는 가운데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본교의 세례교인이 돼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며 참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 많은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별이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예수교 장로회 한국전공회 태평동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앉아도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화자 성도님이 작년에 학습을 받았고 금년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화자 성도님의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묻는 말씀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됐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파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경륜으로 오늘 이 심령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세상 살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평생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한 지체 되었으니 서로 돕고 밀어주고 당겨주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 교회 기둥 같은 존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교장로회 한국전공회 태평동교회 박아자 성도님이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금년도 충성하실 재직을 한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번거롭지만 한번 불리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집사, 남자, 최경수, 전체는 생각입니다. 조춘상, 최종관, 이철, 김진환, 임태규, 부선의 양호섭 이상희. 서리집사 여자, 이승미, 양복자, 김정자, 이윤숙, 진은영, 성혜정, 이순나, 최미자, 임명주, 이미정, 문영림, 장채민, 김현월, 김세희, 최춘아, 서지연, 이옥선. 권찰남자 신동준, 신동규, 박보성, 방훈, 이성건, 양준성, 구자한. 건찰여자 신동희, 양윤아, 홍연봉, 김명단, 양세연, 조은경, 박화자, 김별이, 구자영. 회계 책임 최경수, 장부 최경수, 김진환, 전도에게 이옥선. 구역장 1구역 최춘아, 2구역 김정자, 3구역 양복자, 4구역 성혜정, 5구역 장채민, 6구역 이미정. 주일학교 부장 최종관, 교사 김세희, 최미자, 보조교사 백예지, 중고등부 부장 최경수, 교사 조춘상 이승리, 청년부 조춘상, 성가대장 이승리, 성가대주의 최종관, 반주 신동희, 예배반주 신동희, 성미부 청혜정, 담당 최춘아 임태규, 봉사부 5층, 4층 5층 청소등리, 이미정, 최미자, 장채민, 최춘아, 양복자, 안혜심, 강윤아, 식수담당 문영님, 찬양정도부 조춘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참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이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보기에 충성하여 참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받아서 몸된 태평동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신령한 하늘나라를 다 함께 유업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건 뭐 제가 급하게 하는 거라서 실수가 있다든지 잘못이 있으면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71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무사히 회사 생활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업 감사합니다. 수지 감사한 것,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새해 맞이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저희 태평동교회 식구들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때까지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고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참 물질로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화목으로 복을 주시고 또 인간관계도 잘 되고 또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잘 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복이 거는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다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그 사람이 있는 동네와 나라가 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의인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참 세상의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고 이 참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년도 우리 태평동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태워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안 한 것은 혹시라도 이거 이 성찬 쟁반 같은데 손으로 자꾸 돌리다가 이거 불상사가 일어날까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안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 형편이 좋아지면 맥주절이나 감사절이나 다른 기회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때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회개복은 됩니까? 오후에 될까요? 오후에. 예, 그럼 오후에 회개 살림살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가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